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짜 교회다움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그 아픔과 근심과 그 모든 걱정을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됨,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찬양과 또한 섬기가 헌신의 공동체, 기도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하나님 그런 광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는 안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물로 한 번 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할렐루야.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선포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는 2절로 함께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담받은 영으로 연단받은 불에 바로 내가 그 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할렐루야. 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해 하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2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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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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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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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울리네.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우리 다 토해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한 번 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간절히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잠잠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주님 그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타이틀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골격을 암송합니다. 우리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니라 지목해서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됨이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몇 번째 순서입니까? 먼저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지 마세요. 자,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몇 번째 순서입니까? 그리고.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함성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적대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환경도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세상적으로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회심 이후에는 바울은 딱 두 가지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길 때 복음 자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거리였을까요? 복음 자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들에게 꺼리낌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낌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목록을 바울이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결코 자랑하는,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였고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까요? 재테크에 관련된 돈 버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부담이 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도시였고 교양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권위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총독 베스더에게 인사하러 온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말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총독이든 왕이든 바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는 자신이 전한 형편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에 처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형편이 있든지 나쁜 형편이 있든지 복음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계기가 바로 그의 육체의 질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걸렸던 병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바울은 몹시 역겨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거절하기에 충분하였고 또한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까지도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여건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그 복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면 주님도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십자가 복음을 나타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랑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는 복음이 먹히고 저런 종류의 사람에게는 복음이 먹히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헬라인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왜 다른지 한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지 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복음을 믿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어려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헬라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수마다 새가족 야육을 할 때 가장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3주차 시간입니다. 그 3주차 시간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다 초월해서 그분이 오래 했든지 믿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고 복음과 복을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 복음과 복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선교 초기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인 숫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장로교회 교세는 확장되었고 감리교회 교세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액면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사회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혼 구원보다는 교육과 문화와 인권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의 본질이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는 교사가 확장되었지만 감리교는 점점 교사가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그에게 복음을,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섬기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칼럼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에 대한 칼럼입니다. 그 다음 주 칼럼은 수식적인 구원과 수평적인 구원에 대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직계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침체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녕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